서로 다른 부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청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미리 준비해서 알고 결혼을 하면은 결혼 생활이 더 순탄할 수 있고 또 이미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더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관심은 결혼하는 자체에만 관심이 있죠. 내 배우자가 누구일 것인가,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그거에만 관심이 있죠. 거기에서 한 차원 더 나가야 됩니다. 좋은 결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결혼이 중요한 것만큼 청년들은 이것저것 조건을 따지다가 그런 사람은 나이만 들어갈 뿐입니다. 조건 내려놓고 자기를 낮추고 믿음으로 하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문제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서로 상대를 이해하면서 또 결혼을 하기 전에 우리 청년들도 이것을 미리 알게 되면 우리는 결혼 생활에 불필요한 충돌,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서로 다른 부부, 서로 다른 이성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담의 남자인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도 되고 단어 그대로 보면은 남자인 아담이라는 뜻도 되고 여러분 사람의 대명사가 남자이기 때문에 아담이기 때문에 그냥 아담이라고 한 거예요. 아담의 사명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에게 해야 될 사명을 알려줬습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겠어요? 인간이 태어난 목적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왜 태어났는가? 우연에 태어났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목적은 또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위해서 사명이라는 것을 준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결혼 자체를 목적으로 두니까 결혼이 어렵고 결혼 생활도 어렵게 되는 거예요. 결혼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결혼 자체는 하나님이 내신 것이지만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혼 자체를 이루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지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것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세대를 보세요. 결혼 자체의 목적을 화려한 결혼식을 하고 화려한 신혼여행을 하고 화려한 집을 꾸려놓고 멋있는 삶을 살고 그러면서 자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끼리 누리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결혼 자체를 목적으로 하니까 이런 사고가 나오는 것이죠. 결혼이 목적이에요. 결혼이 인생의 모든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명 없이 나 자기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인 거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때 자기 영혼이 체험받고 세상 것이 비록 좀 부족하고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이 좀 안 되고 실패할지라도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온전한 존재 의미를 가지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런 사명으로 태어났으면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두 번째는 아담이 창조하고 나서나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했는데 그럼 여자를 창조한 동기와 목적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아담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동물의 모든 새와 물고기와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아담 혼자로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감당할 수 없게 됐어요. 자, 이걸 하나님이 아셨죠? 하나님이 아셔서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어요? 심심하기 때문에? 친구가 없어서? 밥에 먹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죠. 왜 아담을 볼 때 쟤 혼자 사는 게 별로 안 좋은데 왜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아담이 혼자 내가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사명을 감당하는데 같이 도와줄, 그래서 성경은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죠. 왜 돕는 배필이겠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사명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데 감당하는데 도와줄 배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남자 외에 또 다른 남자가 아닌 여자를 만드셨는가? 그걸 이해하셔야 되고, 또 결혼은 왜 남자끼리 여자끼리가 아니라 왜 남자와 여자가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고, 그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인간이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결혼을 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 남자와 여자 서로 다른 재질로 만들었다는 것도, 세 번째 우리는 그것도 이해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머리 길이만 다른 것이 아니고 옷만 다른 것이 아니고 속속들이 다릅니다.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남자를 만드실 때는 남자를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 때는 다른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이미 사람 안에서, 남자 안에서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 안에서 만든 그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만든 그 여자를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부부가 둘이 한 몸으로 다시 재결합해서 온전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인 두 사람이 한 몸이 될지라 할 때 바로 이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원래 한 몸이었어요. 결혼을 떨어져 있다가 결혼을 통해서 다시 온전하게 합해지는 것이 둘이 한 몸이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같지 않습니다. 틀려요. 동질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 만드신 동기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재료도 다르고, 만드신 날짜도 틀리고, 순서도 틀리고, 방법도 틀리고,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즉 근본적으로 달라요. 만들 때부터. 나중에 조금 고치고 붙이고 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릅니다. 이걸 같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같지 않게 만들었는데 같다고 보고 같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뭔가 안 맞아 들어가겠죠. 같지 않는 것을 자꾸 같다고 하면 그게 문제 자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 남편, 자기에게 다 맞지 않고 부족하고 2% 남겨놓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걸 감사하셔야 돼요. 성경에도 우리의 사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그랬어요. 즉 그거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할 거리가 있고 자기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십자가도 없고 부인할 것도 없으면 주님 따르겠어요? 따를 리가 없지. 그래서 다 직장에서도 2% 부족한 거 남겨놓고, 가정에서도 부족한 거 남겨놓고, 자녀에게도 다 좋지만 2% 부족한 걸 남겨놓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교회에도 어디든지 완전한 게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자, 그거 있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 그거 없으면 완전히 육신이 되어서 육신에 빠져서 육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는 대상으로 살아야지 체험받고 이해받고 승김받고 의지함받고 이런 대상으로 살려고 하니까 불행하고 불만족이 생기고 그렇게 사니까 인생이 만족이 없는 겁니다. 내 눈을 바꾸고 자세를 바뀌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하는 과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부부간에 세운 질서를 또 알아야 됩니다. 결혼은 부부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명이 목적이죠. 사명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우리 자신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명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왜 어려우냐 하면은 사단이 방해를 해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그래서 많은 가정들을 공격을 하잖아요. 부부를 공격하고 남편을 공격하고 아내를 공격하고 자녀를 공격하고 특별히 부부를 공격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이 나눠지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 사단의 공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에 하나의 보호막을 형성하기 위해서 가정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단의 공격을부터 막기 위해서 가정에 질서를 세웠어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랬죠.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러면 어지러움은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질서가 없는 것은 혼돈되고 뒤죽박죽이고 엉망진창이고 파괴되고 무너지는 건 다 사단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질서가 세워지는 곳은 사단이 틈타지 못합니다. 질서가 깨어지면 그때는 이제 혼란, 사단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질서를 세웠지. 에베소 5장 22절부터 25절 제가 결혼식에 항상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 다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세상 법으로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부부간에 정한 법은 아내는 아내의 법을 지키고 남편은 남편의 법을 지킬 때 그 가정이 질서가 생기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내가 지켜야 될 법은 뭔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바로 질서 때문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럼 어디까지 순종하라 그랬습니까? 바로 자기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지라 그랬어요. 자, 아내의 가정에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돼요. 남편이 어떻게 하든 남편이 못하는데 남편이 왜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는 나를 따라 할 때 그럼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나만 뭐 주님의 뛰는 띠만 뛰어야 됩니까? 쟤는 왜 뛰 안 뛰어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너는 내 알면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기 역할만 하면 돼.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창조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편하고 좋은 거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죠.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나 이거 안 하고 싶은데, 나는 큰 사업하고 싶은데, 나는 저거 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를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났어. 그게 이의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위해서 태어났으면 뭘 해야 돼?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각자에게
아내는 아내에게, 남편은 남편에게, 아버지는 부모는 부모에게, 자녀는 자녀에게, 종은 종에게, 상전은 상전에게, 왕은 왕에게, 신하는 신하에게. 성경은 다 각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난 이거 말고 저거 하고 싶은데, 그럼 네가 뭐 너를 위해서 태어났냐? 우리를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럼 그게 불공평하냐? 사람 보기에는 불공평하죠. 왜 남편이 좀 순종하면 안 되나? 남편 순종하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불공평하지 않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데, 그럼 우리 편에서는 뭐냐 말이지. 우리 편에서는 뭐겠어요? 첫째는 하늘, 그렇게 살 때 첫째는 하늘의 구원이고, 하늘의 유업은, 유업이라고 할 때 포괄적이죠. 유업의 첫째는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고 이렇게 사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목표는 구원을 받아야 돼. 아무리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좋아하는 거 다 해도 구원 못 받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잘 산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 받는 것이 목적이지, 나는 이거 하고 싶다 저거 싶다 헛된 꿈 깨야 돼. 두 번째는 뭐겠어요? 유업. 두 번째는 상급을 위해서 살아야 돼. 구원이라고 다 똑같은 상급이 아니야. 초라한 구원이 있어요. 주님은 목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풍성하기 위해서 왔다. 그게 상급이에요, 상급.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 상급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상급은 그럼 뭘로 기준을 하겠어요? 상급은 내가 뭐 무턱대고 많은 좋은 일 하면 상급 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상급의 계산의 기준을 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다 각자에게 다른 말씀을 주잖아요. 같은 말씀도 주지만. 그러면 여자가 상급을 쌓는, 아내가 상급을 쌓는 그 중에 중요한 기준이 뭐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상급이 돼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자기가 많이 해봤자 그건 말씀의 기준에 근거는 없어. 그러나 자기 남편이 정말 순종할 대상도 못 되고 자질도 못 되고 행동도 안 되고 치질이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다. 문제가 돼요? 문제 안 돼요. 물론 어려운 것은 문제가 되지만, 그런 남편에게도 순종하면은 내가 육체적으로 괴롭지만 그 자체가 나에게 상급이에요. 남편이 어떻게 하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내 말씀을 하면 나에겐 상급이에요. 그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공평한 뭐예요? 저런 남편인데 내가 순종할 수 없어서 내가 순종 안 한다? 그럼 누가 손해예요? 물론 남편도 괴롭겠지만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만 상급이 없으면 뭐가 돼? 심판이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그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남편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죠. 남편이 가정에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또 기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사랑은 어때요? 사랑할 만한 것만 사랑하려고 그러죠. 이쁜 것만 사랑하려고, 좋은 것만 사랑하려고, 사랑스러운 것만 사랑하려고 그러죠. 이게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어떤 그런 상태가 계속될 수가 있겠어요? 일시적으로 꾸밀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 기준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사랑할 만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다. 죄인이면 죄인 그대로, 창기면 창기 그대로. 좀 무조건 조건이 없다면 무조건적이죠. 아까 말한 대로 자기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없고 자기 남편이 더구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여자는 존재감이 없어집니다. 내가 왜 이 집에 사는가? 나는 뭔가? 존재감이 없어져. 그러면 무기력하게 되고, 그러면 우울증을 시달리게 되고, 그러면 의욕이 없어져요.
왜 존재감이 없는데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여자로 하여금 자기 존재 의미를 갖게 하는데 남편조차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데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사랑한다는 행동도 안 하고 그것이 아내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또 가장 불행한 남자, 뭐 노숙자입니까? 직장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자기 아내가 사랑이 안 되는 남자, 자기 아내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남자, 그 남자가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남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어떻게 되는가는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기 때문에, 우리 남의 허물 때문에 어렵잖아요. 허물, 약점 때문에 잘못하는 거. 죄인인데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요? 완벽해가지고 그 가정을 회복할 수 있어요? 자기 안에 완벽하고 남편 완벽하게 그건 죽을 때까지 안 돼.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법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모든 허다한 허물이 덮여져요. 문제가 안 돼. 이렇게 가정은 부부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가 실천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왜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받아요? 그 자체로 그냥 교회 안에 머물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그걸 밖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밖에 가장 가까운 실제 현장이 가정이잖아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그 행함이 우리의 상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행한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 기준은 사람,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의 종이 되라. 누구든지 높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반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 편에서의 유익은 구원받는 것이고 상급받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겠어요? 낮아져서 섬기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 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섬기는 자세가 안 되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부부끼리지만서도 부부간에도 사람을 상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해야 돼요. 사람을 상대로 하면 사람은 항상 누가 크냐 이걸 따지게 돼 있어요. 제자들도 그걸 따지게 돼 있어요. 누가 옳으냐, 누가 잘하느냐, 누가 크냐, 그럼 다툼이고 경쟁이고 상대방을 비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상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가 크냐, 하나님 앞에 누가 상급이 크냐, 낮아서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살면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이 지혜로운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혼하신 분이나 청년들이나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죄입니다. 특별히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틀렸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책망거립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지으신 이성을 이 세상 살아갈 때까지는 이해하려고 그러고 수용하려고 그러고 배워가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 자기 가정에 사는 자기 아내와 남편을 깊이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가정의 달에 주신 말씀,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상급 쌓는 삶이고 부부간의 행복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